읽어줄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사실 이 오늘 본문은 2장 3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마하나임에 내려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라 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괴를 지은 거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간에 이 두 나라 간에 그래서 항상 전투가 있었습니다.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결국 아브넬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뒤쫓아오던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입니다. 이 아사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은 그쳤지만은 요압은 그때부터 이 아브넬을 자기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3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곧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선왕 사울의 첩을 취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이 오해를 받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쾌해진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나라 그 이스라엘에 뺏긴 나라를 쥐고 있다. 자신의 손안에 있는 이 이스보셋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윗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고 잘 대접을 받은 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전쟁을 마치고 막 돌아온 요압에게 누군가 아브넬이 다윗과 협정을 맺고 돌아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압은 흥분했고 다윗에게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탓하면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서 거기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이 매우 의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실을 듣고는 다윗이 자신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심하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을 그 아브넬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면서 금시까지 하면서 애가도 지어서 부르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다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다윗의 행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갈라진 상태에서 한쪽의 수장이 다른 쪽의 수장을 찾아와서 우리와 협정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평온할 듯 되었을 때에 자기 편의 수장이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취한 이 행동 이런 행동을 보면 매우 정치적인 형태처럼 그런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상대편의 수장을 꺾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편의 장수가 반대편의 수장을 꺾었다면 다윗은 당연히 기뻐해야 했고 그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데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자신의 부하이면서 군대 장관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압을 아브넬의 살인자라고 밝힙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압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유언으로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마치 요압을 철천지 원수처럼 그의 정치력을 완전히 몰락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바세바 사건 후에 요압 앞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었을 때에 약해졌을 때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소위 정치 구단의 그런 비열한 정치 처세술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아니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면 오늘 같은 본문은 다윗의 정치적인 처세술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압의 패역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압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 그리고 이 변질될 뻔한 하나님의 규례를 다윗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도의 원리가 변질되어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고백하는 아브넬에 대해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살필 때 한 가지 염두에 될 사실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다윗의 집이니 또 다윗의 나라라는 이 말은 그냥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집, 혹 다윗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다윗이 정말 정치적인 수완으로 요압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자세를 취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 정치를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아브넬은 다윗의 대적입니다. 그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고 처음부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뒤를 쫓을 때 사울을 호위했던 자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온 이스라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되어진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끼워넣어서 마하나임에서 반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반역을 행한 자입니다. 이스보셋은 실권을 쥔 아브넬의 꼭두가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나라가 나뉜 후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간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힘없는 왕 이 이스보셋은 병건과 실권을 쥐고 있는 아브넬의 그 모든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왕이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보셋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날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관했다 하면서 그를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마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넬은 자신이 이 여인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을 허물 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로부터 누군가 전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일은 반란을 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전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내가 전 왕을 이겼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꾀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백주 대낮에 백성들의 눈앞에서 뭘 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서 동침하는 모습들을 온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이 말은 다윗의 그 왕위를 내가 이어받았다, 내가 다윗의 후계자다라는 말입니다. 또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자신의 대통령을 이을 후계자로 자신을 삼지 않고 솔로몬을 삼았을 때에 어떤 일을 취합니까? 그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비삭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다윗을 이기고 왕권을 가진 자다, 내가 대권을 이은 자다라고 그걸 보여주려는 업무였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다면 이는 자신이 이스보셋을 내쫓고 왕위를 쥐겠다는 것입니다. 반란을 깨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보셋은 이런 소문을 듣고 아브넬에게 반역을 깨했다는 죄를 씌워서 그의 권세를 조금이나마 억누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이 말을 들을 때에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오히려 역모를 꾸민 것처럼 제거하려는 사울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윗으로 데리고 오려고 결심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가 다윗의 집을 섬기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내가 다윗의 집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패하기로 했던 사울 왕의 집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이 정치적인 암투로 자신을 내쫓으려 할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내고 적시로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말은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에게 맡긴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나 아브넬입니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떠나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당신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불의함으로 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윗에게 돌이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아브넬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이전에 그가 쫓았던 그 패역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여 살아왔던 그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전령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회심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제의한 사실을 동의하면서 그 증거로 아브넬이 자신을 보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다윗이 블레셋 200명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얻은 그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미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발디엘에게 줘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갈은 간음한 상태가 되어졌고 다윗과 맺은 혼인 언약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인 언약이 깨어진 미갈을 왜 다윗이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한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넬의 온전한 회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의 오촌입니다. 그는 평생 사울의 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이 그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 다윗의 집, 참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브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다는 그 언약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넬이 사울의 딸이고 발디엘의 아내가 된 미갈을 내어준다면 이는 사울의 집에 아브넬이 반역을 깼다는 것이고 그게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집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사울이 깨뜨린 혼인 언약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내를 사울이 다시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이 혼인 언약을 깨뜨린 사울의 딸 미갈을 용서합니다.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은 이전에 사울의 불법과 불의에 의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 혼인 언약을 다윗이 의와 공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의 집을 이미 용서했고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깨뜨린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다시 맞이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 곧 의와 공도가 다스리지는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집을 따라간 이스라엘 지파들은 당연히 다윗이 사울의 집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집을 대적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고 있음을,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진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자신의 아내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 같은 사울의 딸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제 왕후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의 집을 따랐던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결코 광포나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의와 공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며 원수라도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은 전령들과 함께 전 남편의 손에서 미갈을 데려 나와서 다윗에게 보내주고 자신의 회심과 본의를 다윗에게 전달했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자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다윗의 집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투항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투항이 아니라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인 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패역함과 불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졌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윗이 다시 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넬은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나뉘어질 때에 원래 속하였던 교회가 말씀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따라감으로써 교회를 나뉘어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속한 교회의 왕적 직분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거짓된 행보를 행할 때에 그 길을 돌이켜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교회의 폐역한 주장을 통해서 갈라진 당신의 교회를 이 아브넬의 언약으로의 회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요압입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하치는 언약을 맺고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원망하면서 아브넬이 왕에게 온 것은 정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서 물러날 때에 전령들을 보내어 가지고 마치 아직 마음에 미치지 못한 아브넬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이 일은 다윗이 명한 일이 아닙니다. 요압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엄밀히 행한 일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보낸 전령들의 전가를 받고 이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넬이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순히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을까요? 이는 분명히 요압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고 다윗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요압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이 일은 다윗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역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들었을 때에 이 일은 나와 내 나라가 야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압은 25절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것은 왕의 출입과 하는 일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양심을 속이고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적군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변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아브넬을 죽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7절 하반절과 3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넬을 죽인 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에게 투항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회심의 표를 보여주었을 때에 그의 이전의 전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회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자라도 회심할 때에 그리고 회심의 증거를 가져올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죄목을 덮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 곧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꾸몄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왕을 엿보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 증거를 내어놓았고 왕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이 복수는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넬은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일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아브넬은 자신을 치기 위해서 달려온 아사엘에게 2번 이상이나 자신을 더 이상 뒤쫓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결국 창으로 이 아사엘을 찔러 죽였던 겁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하여서 끝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2장 26절 하반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말을 통해서 그가 비록 사울의 집에 속해 있지만은 다윗의 집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거기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거치라고 명령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사엘에게 나를 뒤쫓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나 그리고 요압에게 언제까지 형제를 쫓기를 거치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 다윗의 집과 그의 용사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의 이 말을 수용하지 않았고 아사엘이 죽은 후에 오직 동생에 대한 복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언약을 체결한 아브넬이지만은 거짓말을 불사하고 그를 불러들여서 죽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의 더 큰 범죄는 그가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헤브론은 유다 산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누구라도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에게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를 위해서 정한 성읍입니다.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그곳의 장로들의 재판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도피성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요압이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요압이 성문 입구에서 아브넬을 만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문을 직역하면 둘 사이에 뭔가 조용히 할 말이 있는 뜻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성문 앞에 있는 요압을 보고 아마도 움찔했을 겁니다. 2장 2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일 때 요압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요압을 보고 긴장했을 겁니다. 그때 요압은 마치 아브넬에게 아주 중요하고 요깃한 이야기라도 할 것이 있느냐, 다윗에게 전달받은 말이 있느냐, 조용히 불러서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리 한번 그려보면 요압이 아브넬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리 들어와 보시오 라고 하면서 먼저 도피성인 헤브론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아브넬은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압이 도피성 안에서는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에 의와 공도를 따라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에서는 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했기에 안심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때 요압이 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는 요압의 간악함과 불법함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용서했고 갈라진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한 살인을, 그것도 우발적인 살인을 했던 아브넬을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세우신 규례가 이 요압 앞에서 헌식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아브넬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다윗의 나라, 곧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도피성을 위한 살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아무런 쓸데없는 법규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라고, 심지어 언약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 됨을 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를 한 구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아무런 끄림낌 없이 고백합니다. 지금 그런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대적이 된 아브넬이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왔을 때에 그를 용납하고 그를 하나님의 한 교회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이 장면, 이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 요압의 행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요압은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살인자 외에는 죽일 수 없는 도피성에 끌어들여서 죽였습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을 금한 이 도피성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아사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죽인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의의 공도의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나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압같이 교회의 참된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자신의 입지와 목적을 위해서 누가 크냐를 주장하면서 세상적인 힘과 권위로 언약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어나게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깨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압 같은 자들이 교회를 찢을 때에 내세우는 원리도 일종의 의와 공도입니다. 저가 우리를 정탐하러 왔고 왕을 엿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런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저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요압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새겨진 도피성에서 헤브론에서 거짓과 술수로 간악함으로 형제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는 혈통으로 난 교회, 곧 아사엘을 복수하기 위하였다는 그 의를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정탐하러 한 간첩이라는 그 공도를 내세워서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나라, 곧 교회 안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교회의 연합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했을까요? 바로 요압의 이 피의 보복, 곧 아브넬의 무리한 피를 도피성에서 흘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종이 조각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깨뜨려지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아브넬 살인한 사건은 단순한 보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요압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교회를 하나로 세워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다스려지고 있을 때에 사단은 자신의 혈통인 동생의 죽음을 인하여서 아브넬에게 분을 품고 있던 이 요압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이용해서 형제를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교회가 의와 공도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다윗이 세우려던 의와 공도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되어질 뻔합니다. 다윗이 듣고 애통해하며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무관함을 애써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요압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가 무법편지가 되어졌습니다. 부도덕한 나라처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며 자신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자이지만 아브넬이 언약을 따라 교회 안에 돌아올 때에, 회개의 표가 분명할 때에 그를 용납하며 한 교회로 받아들이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의와 공도에 의해 다스려진 나라인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범죄한 자라도 용서를 구하며 참된 회개의 표를 보일 때에 그들을 용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공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진심으로 용납하며 함께 하는 나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로서 우리 교회가 의와 공도를 따라 세워지고 사단의 거짓된 복음과 술수에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경계하며 살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